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서 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원의와 두려움으로 하고 비방이는 부끄러움을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자살공화국. 바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벌써 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죠. OECD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자살 국가로 1등입니다. 하루에만 한 4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한 1년이 되어지면은 한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죽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참고 한 1분 이상을 만약에 여러분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 버틸걸요? 당장 손을 뗄 수밖에 없고 또 호흡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죽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자살이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진학, 자신이 원하는 사업, 자신이 원하는 결혼, 자신이 원하는 인간관계, 자신이 원하는 취업, 자신이 원하는 건강, 자신이 원하는 성공, 자신이 원하는 고난 문제 해결 등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누구든지 여러분 그 테슬라 CEO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누구죠? 너무나도 잘 아시네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이 지구의 환경 오염을 걱정해서 뭘 만들었냐면은 자율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테슬라 차 아시잖아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자율적으로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죠. 그리고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화성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라는 꿈을 발표했습니다. 지구인들을 우주선에 태워서 화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그 얼마 전에 그 상장했죠? 뭘 만들었죠? 스페이스 X라고 아시죠? 막 로켓 우주선을 막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듣자고 하니까는 화성에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름을 넣이잖아요. 우주선에. 달에다가 뭐 기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간 가서 거기에서 뭐 기름을 넣고 뭐 화성으로 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의 꿈은 현실성이 없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될지 안 이루어지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화성 이주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가이니까 이제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성에 여행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점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사업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에 이주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인간이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을 여행하고 우주 여행을 시켜서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아주 강타한 열풍이 있어요. 무슨 열풍입니까? 주자로 시작됩니다. 주식 열풍이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막 띄웠지 않습니까? 네? 그 레버리지인가 뭔가 ETF 만들어 가지고 막 주식을 권장을 했잖아요. 유튜버들 중에서 이 주식 어떤 종목이 좋다는 식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 좋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유튜브에서도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본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식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진짜 소망인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 인간이 가져야 할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손실을 본 사람들은 뭡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자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망이 크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을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등은 다 인간이 추구하는 소망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없고 오직 자기 만족, 자기 야망,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모든 소망은 따라해보십시다. 가짜 소망. 가짜 소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요? 진짜 소망. 여러분, 이것이 가짜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진짜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삶의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이죠. 또 이사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힘주심과 함께하심,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에 이주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참 소망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진짜 소망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도 아니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와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소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들은 소망이 충만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이잖아요. 고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일단 수신자를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데는 어디냐?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디냐면은 터키입니다. 터키. 그곳에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곳에 이 소아시아 지역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숨어서 지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들은 지금 이 흩어진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토굴을 파서 숨어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숨어서 지내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난이 필수였어요. 가난이 입에 풀칠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병이 들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병원에 숨어서 지내는데. 뿐만 아니라 발각이라도 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시하면서 숨어서 조용조용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인 것이 있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진짜 붙잡아야 할 소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진짜 붙잡아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참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해 줘라. 그분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면 너네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비록 가난하고 없는 것이 많고 불안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화성에 이주해서 도시 건설해서 살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여러분, 화성 이주로 목표로 삼으실래요? 네? 천국으로 가야지 왜 화성으로? 달나라 가서 뭐합니까? 저 달에 가서 뭐예요? 저기 달에 가서 기지 건설해가지고 그곳에 사람이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해요. 천국 못 가면. 천문학적인 돈 못 벌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소망이 뭐예요? 영생 아니겠어요? 아멘? 나그네 인생,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다 죽어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아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행해야 할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너네들 고난받고 뭐 핍박으로 막 숨어 지내고 너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진짜 소망은 여러분들의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아니다. 진짜 붙잡아야 할 소망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자, 그분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네로 황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뭐 그러다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왜냐? 그게 복이야.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말을 해요. 소망으로 가득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소망으로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어떤 소망입니까? 베드로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학벌이 낮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이 베드로의 그냥 소박한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로 가족들을 부양해 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그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꿈과 비슷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박한 꿈도 제대로 풀리질 않았어요. 아무리 그물을 던졌지만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수확량, 어획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그물을 씻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물고기를 잡아야 그거를 팔아서 돈을 벌게 되어지는 것이고 돈을 벌어야 식량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지만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병이 있었거든요. 열병. 성경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열병 때문에 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을 위해서 약을 사야 되는데 약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야 돈을 벌어서 약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그 그물을 씻어내면서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 소박한 꿈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절망이 크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갈릴리 해변가에 뛰어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30대 되는 젊은 청년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베드로야, 그 배를 그 땅에서 조금 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젊은 청년이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네요.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설교했던 그 내용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 젊은 청년이 베드로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물을 던져봐야 헛수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이 베드로가 그분의 말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분의 말대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탁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대박이 난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자기 형제들을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빈 배에 물고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그 30대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되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야야,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그물을 던져서 한번 잡아봐. 그러면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가 있어. 그런 소망을 던지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안 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로 인생을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줘라.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물고기로 인생을 승부를 거는 사람이 되지 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줘야 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 참 소망이, 진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직한 일꾼이 되어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되.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소망, 꿈입니다. 가짜 소망이 아니야. 진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한 3년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수제자가 되어지죠, 그죠? 근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께 3번이나 부인하고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그날 또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만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에다가 장작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다 준비를 해놓고 제자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참 소망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나 사랑하니? 가슴이 찔끔 찔렸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하외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거.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그때 막 베드로가 식은땀이 혈중 거예요. 계속 예수님 똑같은 질문 하시니까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계속 소망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을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 이야기입니까?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순교당한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순교당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거. 순교당합니다. 자, 21장 19절 말씀도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너 나중에 양을 먹이고 치다가 순교당할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소망인데요. 베드로가 이 소망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셔야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베드로도 순교했으니 나도 순교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망이 다 달라요. 아멘?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소망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잖아요. 초대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해요. 교회를 세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정말 예수님이 주신 소망,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소망. 여러분은 소망이 물고기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자, 요즘 식으로 좀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소망이 돈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돈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돈이 참 소망이라면 대기업 회장이 왜 뛰어내립니까? 돈 1천만 원, 1억, 10억, 그 100억이 우리의 그 호흡을 10초 이상 100초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나요? 그 돈이?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한 돈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참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가짜 소망. 가짜 소망.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에 있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에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시작. 자, 요즘식으로 다르게 바꿔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돈을 낚는 사업가나 직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사업가, 직장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두 개는 안 해요. 절대로 두 개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사업가, 직장인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쌓고 버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사업가나 직장인이 있습니까? 제가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한 밤 10시 정도 되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키가 커서 그런지 배고픔을 많이 느껴요. 이거 키 유지하려면 밥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목회도 밥 힘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밤 10시쯤 되니까는 배가 너무 고파. 그래가지고 뭐 좀 사 먹으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왔어. 식당 문 다 닫았어. 근데 딱 한 군데가 열려 있더라고. 저 밑에 보니까는 그 뼈다귀 해장국. 딱 한 군데가 열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딱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테이블마다 막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밤에. 근데 그 밤에 그 테이블에 술자리에 술자리. 그래서 난 구석에 이제 앉아서 이제 시켜서 먹는데 사람들이 술을 탁 들더니 그 사람들이 뭘 해요? 건배! 하면서 건배하기 전에 뭘 외치냐니까 위하여! 위하여! 뭘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위하여? 그들이 말하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 회사 발전을 뭐하여? 위하여. 아무개의 결혼을 위하여. 그들이 말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하여가.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발전을 위하여.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냥 답답한 느낌을 들었어요. 왜? 헛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위하여 해서 회사가 발전할 것 같으면 매일 술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건배하면서 위하여 위하여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위하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아니거든요. 헛된 소망이에요. 가짜 소망. 여러분, 진짜 소망은 술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소망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기도의 자리,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 예수님이 계시는 전도의 자리, 예수님이 계시는 순종의 자리에 참 소망이 있지, 술자리에 위하여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소망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박이 나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없던 그 빈 배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빈 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담 제자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교회를 망하게 하실까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이끌어 가시지 않겠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면 평생 동안 싸우다가 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가짜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들 높아지기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고 말이죠. 그런데 높아지지 않으면, 갖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평생 싸우다가 가는 게 가짜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진짜 소망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가게 되어질 때는 싸움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높아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욕 들어먹어도 괜찮아요. 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짜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소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양은